네, 네 이거 에코 꺼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죠, 그쵸? 오늘은 우리 찬양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음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좀 본질에 집중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화려한 음악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음악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음악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기타와 건반 외에는 마이크도 들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제가 예전에 프랑스의 한 교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의 교회 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프랑스의 교회 갔는데 그 본예배예요. 본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딱 서더니 갑자기 오늘은 무슨 찬양을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회중이 이 찬양 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주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냥 우리 목소리를 쫙 찬양하고 회중들이 거의 콰이어처럼 합창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 있나요? 어떤 찬양을 할까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반주가 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 우리의 음악이나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건데 자리에 일어나서 자유하게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맘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늦을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함께 높여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이곳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그러한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다른 것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의 음악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되시냐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냐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 안에 하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악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곳 가운데 좌정하사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찬양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특히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셨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오니, 오늘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우치고 이해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이 가득한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게 하는 순서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편지를 쓴 친구도 있을 거고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한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부모님들께는 여러분의 그 편지와 선물 정말 귀하게 또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실 어버이 주일이 교회에서 세운 절기는 아니지만 이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작년에도 비슷한 설교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외로이 계신 부모님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불편하게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단적으로 나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정말 많아서 별로 공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또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얘기는 듣지 않고 항상 자기들 말만 해요. 그죠? 내가 왜 그런 부모님을 대체 공경해야 되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여러분 그런 고등학생 때는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나를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왜 이 어려운 공경이라는 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실제 일상생활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학교에서도
난 우리 반 선생님을 정말로 공경해.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리스펙한다 이런 말은 자주 쓰지만 사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뭔가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인 것 같고 또 어버이 주일에나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좀 뭔가 낡은 듯한 표현, 그죠?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으로 공경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님에게 굳이 가지고 왔는가? 그것은 이 공경의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와 행동에 대한 뉘앙스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경이라는 것이 낯설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걸 떠올리죠. 뭐요? 읽어볼까요? 두 글자 시작. 순종.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경과 순종을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 그냥 말 잘 듣는 거, 그죠? 잘 따르는 거. 부모님이 말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냥 네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순종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이 공경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공경과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주로 행동이 우선이에요. 행동이 우선.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얘랑아 방 청소 좀 해라. 얘랑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방 청소 하겠죠? 그리고 지호야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럼 네, 안 할게요. 그죠? 아빠가 시켰으니까 방 청소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순종이죠. 근데 순종은 일단 행동. 일단 내가 액션을 취하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단 시켰으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공경은 뭐가 다르냐? 공경은 한 차원, 두 차원 더 높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우선. 여러분, 공경은 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깊이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가 먼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행동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랑아 청소 좀 해라 했는데 짜증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얘랑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이러면서 마지 못해 하는 거. 이거는 공경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하고 있지만 공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순종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어떤 우리의 개념입니다. 왜냐, 이 공경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고 정말 그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행동이 비롯되는 것을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공경이랑 순종 말고 이 존경, 그죠? 존경과 공경을 우리는 많이들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공경과 존경은 조금 다르다는 거를 그래도 좀 느낌이 오시죠? 존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 평가 우선. 그러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감정. 어떻게 다르냐 하면 존경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거나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거나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 그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존경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도 성실하셔.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정말 존경스러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이죠. 또 우리 엄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분이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어디보다 교회를 먼저 달려가셔서 기도하는 분이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은 이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특히 내가 봤을 때 긍정적인 행동, 본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좋게 평가함으로써 나오는 감정이 바로 존경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경은 이 존경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꼭 존경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정리해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공경은 관계적인 겁니다. 관계적인 거. 순종은 행위적인 거죠. 마음이 없어도 몸으로 했으면 순종한 거예요. 존경은 조건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잘할 때,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을 때 우리는 조건적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경은 이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성립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이 관계성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바로 공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공경이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죠? 쿠팡에다가 쉽게 환불하고 막 교환하듯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흔히 말해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녀를 버릴 수 없고 내가 싫다고 해서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경은 이분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그죠? 왜냐? 그렇게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은 어찌 보면 아주 절대적인 것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건 안 하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부모님의 책임이 반드시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존경할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존경 못할 수도 있겠죠. 순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학원에 가야 되는데 청소해라, 나중에 밀어서 해도 사실은 괜찮죠. 그런 면에서 이 순종과 존경보다 공경이 훨씬 더 어렵고 높이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께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그죠? 부모님도 나에게 실수하실 때가 있고, 그 부모님의 실수가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그 존재, 그 부모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제 자연스러운 공경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개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학교의 선생님들 공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죠? 그런 얘기 하는 날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성경에서의 공경은 단순한 인간적인 예절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워두셨던 명확한 인간관계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것은 공경이 아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이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공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공경은 영적인 순종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순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게 하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누구만 생명이 있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오직 생명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어떤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사역인 생명이 주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감당케 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들었을 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세우신 대리자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좀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개인의 감정에 우선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부모님께서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통로로 쓰신 분들이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대표자가 부모님이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순종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존경할 면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렇게 손들고 찬양한 친구들 많이 계셨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예배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공경은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꼰대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죠? 청소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했을 때 순종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분들을 원망하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불편해하고 있진 않는지,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계신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공경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공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이 삶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경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 왜 부모님을 대체 공경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도 참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좀 일어나세요. 잠자는 친구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그분께서 정하신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만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뭐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분명히 따라야 할 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밑에만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친구 있어요? 10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0계명 구조를 보면 아시죠?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잖아요. 근데 5계명에 뭐가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반감이 들 수 있어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그죠?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명령한다는 것은 나를 강압하는 것이고 내 자유를 뺏는 거야. 우리 마음에 자연스레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물론 사람이 주는 명령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내 그런 감정들을 다 정돈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명령들을 왜 주실까요? 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하실까? 우리 고개 숙인 친구들을 고개 좀 들고 목사님 볼까? 어렵죠?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 폭군이나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근데 무엇에 따라서요?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서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볼 때? 자연 중에 뭐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와 달.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또 해가 뜨고. 이거 누가 운행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계속 반복해서 지고 뜨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연히 그냥 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런 법칙에 따라서
천체가 운행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침이면 해가 뜨고 또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고 그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살아나고 곡식을 우리가 추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부모와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주셨고 자녀의 역할을 주셨죠.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키울 책임이 있고, 자녀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파괴되잖아요. 자녀는 상처를 받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인격이 망가지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가정이 파괴되는 큰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라는 그 역할을 딱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원칙을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죠? 그분의 권위는 피조물이 마땅히 복종해야 할 절대적인 권위이죠. 근데 이런 권위는 마땅히 하는 것이 맞지만 권위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나 어떤 규율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반발부터 한단 말이죠. 그것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할 줄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불합리한 권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본 것처럼 탄핵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억지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것들은 권위주의죠. 불합리한. 하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마땅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맞고, 그와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가 되는 거죠. 물론 부모님 중에서도 저도 약간 가부장적인 기질이 많다고 그런 말을 아내한테 자주 듣는데,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은 무엇이라고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도박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사업해서 다 돈 날리고 엄마 고생시키시는데 내가 그런 아빠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아빠가 큰 실수하신 거죠. 미워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죠? 높은 차원의 순종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아빠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공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보이는 그 태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 주시면 하나님 무시하고 떠나버릴 겁니까? 합당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공경해야만 한다.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면 혼란과 고통이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라 하셨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커지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와 짐승이 결혼하겠다 하니까 갈등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 때 필연적으로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공경이란 대체 정말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이해하시고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어렵지만 찬송가 579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한창 뒤졌는데도 어버이 주일에 부를 만한 적합한 찬양이 잘 없더라고요. 챗 GPT도 못 찾아주더라고. 걔도 이 곡을 추천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 찬송가밖에 없어가지고 어렵지만 가사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목소리로만 할까요? 반주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나요? 신디 소리가. 음향이 오늘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안 나? 소리가 안 나? 아예? 네. 어려웠는데 하지 말지 뭐.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봐. 알았지 얘들아? 유튜브를 통해 들어봐도 돼. 진짜 괜찮아.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 우리 선생님 공경해야겠다. 야, 멋진 선생님. 쿨내 난다. 자,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멜로디만 짚어주세요. 아시겠죠? 이 부모 공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쉽지 않은 거라고, 부모 공경하는 게 이렇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만 속에서 샘물 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권위에 참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 바른 믿음을 토대로 하였을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그 명령,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주시는 분, 우리의 가정에 아픔만 가져다 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가 빈약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과 가정의 회복과 그 분위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우리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의 구원자로, 이 땅의 창조주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친구들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잘 쌓여져서 언젠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순종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된 믿음이 자라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이 깨어져 있거나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의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주님께는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니면 화목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질서를 따라서 회복되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긴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친구에게조차 털어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가장 귀한 것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몇 가지 해주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자다 일어나는 목소리인데 동현이. 네, 오늘도 우리 알면 쓸데있는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를 먼저 할까요? 너무 이렇게 밖에 비도 안 오는데 왜 그러지? 비 오는 것처럼 약간 푹푹 우리 5명 이상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자. 눈 마주치고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눈 마주칠 사람이 없다 그럼 저를 마주치세요. 제가 이렇게 노려봐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늘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영할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호연 학생 어디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환영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억지 퀴즈 해야지. 억지 퀴즈. 네, 옥지 퀴즈인가? 억지 퀴즈. 네. 뭐야? 억지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거 진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문제를 냈습니다. 엄청 억지야. 그냥 억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음이한가? 와, 이지 완전 억지인가? 잘 생각해봐. 수가 이겼어. 정답. 네, 자, 스승 이날. 맞지? 박수. 우리 역시 센스가 있는 예선이 맞히잖아. 왜 못 맞지? 도현아, 이럴 때 맞춰야지. 네. 왜냐면 요번 주가 사실 요번 주는 어버이 줄이잖아요. 그쵸? 어버이 주날 부모님께 아마 다 효도하셨죠? 그쵸? 다 사랑의 편지와 꽃과 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번 주도 뭐가 돌아오죠? 스승의 날이 돌아옵니다. 쌤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났던 인생의 스승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의 선후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의 선후배도 있고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거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 계신 친구들도 넉넉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에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한테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 관계를 잘 맺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다음 주 스승의 날이 스승의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자, 여러분 마음이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승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오늘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억지스러운 표정과 억지스러운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월 24일 날 뭐 있죠? 소풍이 있죠, 그쵸? 소풍 다들 시간 잘 준비해 주시고, 원래 이번 주에 제가 프로그램을 좀 안내해 주려고 했는데 자, 정리한 다음에 다음 주에 상세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정 빼주시고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 자, 우리 철야 예배도 함께해요, 여러분. 맨날 나만 나오는 것 같은데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나눔 오늘 어디지? 주원쌤이 성쌤반? 네, 성쌤반 주원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만나요. 빠잉.